오늘 제목이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와 또 성령으로 충만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사명자 여러분, 우리 유튜브 방송을 듣는 성도 사람은 다 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6월달도 중순이 넘어서 셋째째 복된 주를 맞아요. 아버지, 그러나 아직 코로나가 또 이게 400명대로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또 이렇게 아버지 또 주일날 예배를 찍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싸움나이다. 이 시간 또 아버지 생명과 목숨을 걸고 나와서 예배는 성도 사명자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성령을 충만케 못하여 여시고, 또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 사명자 여러분, 어디 있든 간에 가정과 직장과 어디 있든 간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은혜받는 귀한 시간을 믿사옵나이다. 주여, 오늘 제목과 같이 아주 항상 기도하며 끼어서 하나님의 그 전시ገብ줄에 있는 성도사는 다들 믿사오며 모든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방송을 듣는 성도사명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사명자 여러분, 참으로 2021년도 이렇게 또 절반을 넘어서 6월달도 이게 절반을 넘어서 오늘 셋째 주 복된 주를 맞이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날씨가 또 많이 덥고 아주 또 이게 장마도 또 온다고 합니다. 늘 건강 늘 유익하시고, 아직도 이 코로나가 보니까 이게 400명대 이게 500명 가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 이게 백신도 맞으면서 여러 가지로 또 이게 또 올 여름과 가을에는 또 이게 코로나가 좀 종식되고 저렇게 사라졌으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종말 때가 심히 가까이 왔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종말 때는 제일 첫 번째 있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게 조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또 여러 가지를 조심할 건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말씀하면, 첫째는 말세에 사는 성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니까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첫 번째로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스스로 전에 첫째는 방탕함을 조심합니다. 방탕함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와 주의 종들이 말씀을 떠나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면은, 왜 세상은 마귀 사단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주 바깥에 있으면은, 이 방탕하게 되면은, 세상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이게 강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를 떠나서 내려가다가 세상으로 내려가다 강도로부터 겁을 죽게 되는 같이 방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탕하다고 하면 육체의 삶과 육체의 일을 말합니다. 육체의 생각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죠? 하나님이 지으심을 육체의 생각을 합니다. 육체의 생각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 첫째는 음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방탕함 중에서 육체의 일이 어떠냐? 육체의 일은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이니,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이러한 것들이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 육체의 현재 모든 일이 이 음란부터 시작해갖고 더럽고 호색, 이단, 당기는 것, 분단, 이런 것이 다 방탕한 일이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술취함과 투기함과 술취함도 나옵니다. 이게 세상의 말씀을 떠나서 이게 세상에 너무 취하고 세상에 육체적으로 살면은 이게 방탕한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때 정말 때 더욱더 조심하라고 오늘 누가복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첫째는 방탕함을 조심하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종 목사님이라도 성도라도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예수님 떠나서 예수 위에 박세면 거반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시해야 됩니다.
오늘날 주의종들이 이게 주의종 안수를 받고 나서 교회 개척도 안 하고 집에서도 교회 개척도 안 하고 이게 몸소 안수를 받는데 가서 세상 일을 많이 한다 합니다. 어렵다는 핑계로 택시를 한다든가 뭐 치킨을 한다든가 뭐 노가를 한다든가 뭐라든가 너무 세상일만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지 보니까 하나님의 몽둥이 막둥이가 이제 징계 막둥이가 침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고요 오면은 또 다행인데 그것도 못 깨닫고 올 때는 하나님이 조기교구로 다 하나님이 대꾸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 한 수를 받았으면 주의를 해야지. 물론 어려워서 조금씩 세상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거꾸로 돼갖고 본업이 세상 일을 돼 있어 이게 방탕한 일을 하게 된다 이거야. 부업이 그냥 그 저기만 하고 이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주의종들은 본업이 하나님 일하는 게 본업이랍니다. 부업이 세상에는 이제 어쩔 수 조금씩 하는 거지. 이게 거꾸로 되면은 이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징계의 몽둥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방탕함을 아주 조심해야 되고 둘째 보니까요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가 술 취한가 술 취한 거는 뭐에서 뭐 소주 막걸리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걸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약으로 또 조금씩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면 그런 소주 막걸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너무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 말씀도 또 여기도 나왔지만 또 에베소 5장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18절에 에베소 5장 18절이니까 첫 마디가 술 취하지 말라. 왜? 이것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죠? 방탕한 것이 말씀을 따라 세상에 취하는 것,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거라고 합니다. 첫 마디가 이걸 조심하라 합니다. 그죠? 그래갖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시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겸손의 허리띠를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게 방탕하게 되면은 말씀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이게 방탕하고 술 취해야 된다. 이거 세상에 너무 취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유튜브처럼 얼마나 발전합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세상은. 왜? 말세와 종말 때는요 이게 세상이 발전한다 이거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나 그 안에는 죄악된 도시, 죄악된 세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발달한 것 같고 막 빌딩이 막 100층 넘게 올라가고 막 요즘 집들이 막 올라가고 막 난립니다. 교통이 좋아집니다. 이게 차도 많지만 길도 좋습니다. 좀 일거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침은 중국에서 먹고 점심은 일본에 가서 먹고 저녁은 제주도에 와서 아시안권은 그냥 이리로 다 돌아갑니다. 이래서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면 말세 지말이요 이 종말이 가까운 시대라고 다니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방탕함, 둘째는 술 취함,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뭐냐 이게 소대목지입니다. 이게 일대지에 이게 세 가지로 하는데 셋째는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의 마음을 두려워진다고 합니다. 너무나 생활의 염려, 근심도 하지 말라고 조심하라 합니다. 오늘 3절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너무 방탕하고 술 취해서 세상에 취하고 너무 세상 것에 근심 염려 극자면은 잠옷으면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른다고 합니다. 이게 건강까지도 지장이 있어. 근심 걱정은 다 예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근데 말로는 맡기면서 실제로 못 맡겨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올 때는 도적같이 온다고 합니다. 그죠? 생각지 않은 날 온답니다. 너희들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생각 없을 때 예수님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믿는 자는 징조를 보아서 그들을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 가지 징조, 지금 세상의 뉴스를 봐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봐도 어느 때 힘이 가까이 임했다고 많은 주의종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그날의 똑같이 세상의 염려로 너무 내 마음이 둔해진다 이거. 우리는 영적인 감각에 이게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이게 둔해갖고 문둥병제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이 뭔지 알죠? 살이 떨어져 나와도 아픔을 못 느끼는 문둥병이다. 이게 영적인 문둥병 취약에 걸리면요 영적으로 체리도 제가 진지를 몰라. 이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같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이 세 가지를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큰 돼지 둘째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온다고 오늘 또 뭐 34절 하반절에 얘기하지만은 35절 보니까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날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래서 이 종말도 보면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저부터 방송 성도사면 여러분, 제가 언제 어느 때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갈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갈지 모릅니다. 이걸 개인적인 종말을 하래.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라면 우주적인 이날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이야. 이 우주적인 종말, 이건 다시 예수의 7일 때를 말씀합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떠날지 모르니까 맨날 하루가 맨날 현재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믿은 뭡니까? 지금은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지금은 신앙생활도 안 하고 믿음생활도 안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언제 예수님 갑자기 그냥 독과같이 도둑같이 말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미래가 보장돼 있죠. 그죠? 그 예수의 재림은 여기에 성경에 보면 다 이제 속히 오신다 합니다. 예수의 재림은 더디 오신다면 한마디 없습니다. 내가 속히 오라. 너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여 무장하고 있으라. 그 요절 하나만 그 요절 보면은 우리 예수님 재림과 뭐 관계한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왔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제가 읽었습니다. 4장 13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그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니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수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 홀 같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답니다. 오늘 그 찬송의 160절로 나팔 소리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질서 있게 순서로 부활해서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살아있는 자도 결코 하나님께 부활해서 올라간다 합니다. 이 부활도 질서 있게 하나님이 부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는 질서의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질서 있고 단체에도 질서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질서라면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이야? 부활도 질서 있게 모든 이 자연만물이 질서 있게 다 운이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도 질서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의 초림은 은밀하게 왔지만 재림은 은밀하게 오지 않습니다. 다 보는 가운데 온다 합니다. 찌른 자들부터요, 세상들부터요, 믿는 자들부터요, 통곡하며 온다고 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을 그를 보겠고 각 사람 모든 지구상 사람이 그를 찌른 자도 볼테요 땅에 있는 모든 조소의 그로 말미암아 그의 그를 알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이단의 비질레 단체도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죠. 이 예수님이 뭐 은밀하게 오시니까 다 보는 사람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온다는 것입니다. 모르게 상상만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수님 처음 나오던 100마리를 타고 그것도 미갈 천사를 대담하여 첫째 부활할 영혼들을 데리고 웅장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이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테요 땅에 있는 모든 소의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니 그러다. 왜 애곡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애곡 땅을 치면서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고 재림의 때고 부활의 때인데 그때 가서 무슨 믿겠다 뭐였다 하겠습니까?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도 교회 나오고 지금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그때는 애곡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일을 간다고 합니다. 왜? 지옥 보내지 떨어진다 이가. 예수님 자녀만 들려서 홀인자체 하나님의 나라 전국하고 얼마나
이 재림의 있음이 덕과 좋은데 속히 온다고 한 절 요절 하나만 더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라. 예수님이 오실 때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줄상이 있다 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그 믿음에 따라 상급대로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다 지금 이게 뭐 이게 세상에 저 휴대폰 카메라도 지키고 하나님 카메라도 다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도 다 기록을 해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축에 행위의 축에 기능 축에 하나님 보좌표는 이 책들이 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 늘 명심해야 됩니다. 늘 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있어 내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라. 그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목사나 성도들과 동일하게 구원받습니다. 그 똑같다 우리가 성령을 겁나서 구원받는 거나 그러나 그 상급과 영광은 각자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재림의 신앙으로 자기 목숨도 아까졌고 사명을 감당을 미시 바랍니다. 왜? 어떻게 보면 성도가 목사님보다 더 상을 많이 받을 수 있어. 더 열심히 하니까. 근데 목사님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래봐 뭐 구원만 턱거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해봤지 뭐도 없죠 이게니까. 그죠? 그러나 이 목사님은 또 이 지도에서 많은 양떼들을 열심히 했던 많은 상급과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상급에 보면요 다일교는 이게 전도상이 제일 큽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상급을 주리라. 그러니까 평시도도 열심히 전도하고 영구하면 더 상커 목사님도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세에는 이게 늘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서 준비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열심히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를 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한번 서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가 마지막 셋째는 누구든지 예수 앞에 한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받는 자라도 한번 서야 되고 세 사람들 예수 믿으며 서야 됩니다. 근데 쓰는 차원과 질이 틀려. 구원받는 자는 왜 예수 앞에 쓰는가? 우리는 지옥은 가려고 쓰는 게 아니라 상급에 대해서 한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가는데도 지옥도 더 깊은 지옥, 더 깊은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히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에도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을 뿐이지. 근데 세상 사람들도 악한 사람도 죽이고 살인마가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지옥에 보면 그것이 불명과 불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나 그건 100% 심판 때 엄중히 자기 행위에 따라서 더 깊은 지옥, 더 깊은 지옥 보내서 예수님을 한번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구원을 받지만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한번 쓰는 거야. 여기가 우리 5명, 6명에게 있지만은 또 방송도 있지만은 다 100% 예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씀 9장 27절 이런 말씀입니다. 한 번 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육체는 누구나 한 번씩 죽습니다. 대통령 죽고 교황도 죽고 목사도 죽고 성도도 다 누구나 한 번씩 준 것은 정해진 이치라 이거야. 육신은 죽어야 돼.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이 없어. 단지 좀 오래서 그 살 뿐이지. 히브리 9장 1절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세상이 이루고 천년왕국 세상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세뇌가 식당한 영원한 천국이 이루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누구든지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30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하시라. 아멘. 그래갖고 오늘의 많은 성도 하시님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있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늘 이렇게 조심하지 못하고 이 방탕과 술 취한과 세상에 염려를 내요 마음이 둔해져갖고 이게 세상에 취하고 있다 이거야. 오늘 이 말세와 종말에 가까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마귀사단 귀신들이 발악을 한다 이거야.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이 마귀사단에서는요 천사에서부터 심판을 받고 너는 예수님이 재릴 때 무정에 틀리고 들어가도록 작전때 심판받은 마귀사단 귀신들입니다. 하루하루 갈수록 지들은 잡으러 갖고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야. 더 보세요. 좀 이제 마지막 종말 때는 저 그래서 실체가 일어나고 이제 막 666표를 갖다
받으면 당연 중개하고 많은 걸로 역설합니다. 그리고 많은 또 자연이런 피해 지진도 다 성에 나왔잖아요. 이게 종말장에 다 더 세고 지금 지진의 강도가 보세요. 며칠 전에는 2도 3도인데 지금은 뭐 6도 7도 8도 막 어마어마하게 세집니다. 앞으로 더 세질 거야. 이제 막 땅이 쫙쫙 갈라져 막 하늘에 막 그 자연이 막 이럴 소식이 이제 막 이 그런 진짜 임박한 종말 시대가 막 오는 거지 막. 이 초년병도 막 더 센 것들이 막 온다고 안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바로 마지막 종말 시대를 저희는 대비하는 것이 첫째는 항상 기도해서 깨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묵상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묵상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걱정의식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현재 믿음만 아주 좋으면은 언제 때 우리가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간다고 오늘 아까 대사로서 말씀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무장하시고 재림의 신앙을 무장하시고 그죠? 우리는 또 반드시 예수님을 한번 써야 되는구나. 그것도 망각하면 안 되고 그죠? 이럴 때 신앙과 믿음에 우리가 늘 조심하게 되고 이 마지막 때 종말 때 이 방송도는 성사명 여러분 이 아주 조심하기 바랍니다. 첫째는 방탕을 조심하고 술 취함을 조심하시고 또 생활의 염려 그 집으로 너무 이 뼈가 마르도록 이게 뭐 그런 근심걱정 한다고 그거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 다 해주셔야죠. 이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 예수님 주의 축복이죠. 세상 사람은 밥을 벌라 그래도 200원은 보니까 300, 400이 남았는데 땡땡이 물먹기야 이게. 아주 뼈가 마릅니다. 이게 다 경험을 해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종말 때 참으로 이게 귀한 오늘 또 귀한 말씀 이게 항상 깨서 기도하고 이 베드로 전서 마지막 요절만 하나만 맞추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 합니다. 말세에도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말세 초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세 지말. 말세 지말이고 말세 지말은 곧 마지막 때 종말 때가 가까이 왔다 합니다. 이 2000년 전에 벌써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는데 지금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충만해 보세요. 부부지간에 연인간에 잘못된 그 상대방의 허점을 사랑의 호흡으로 덮는다 이거야. 감싸준다 이거야. 사랑이 충만하며 부부지간에 싸울 일도 없어. 연인끼리도. 근데 문제는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문제야. 사랑이 식어지면요 요만한 허물면 그걸 까버린다 이거야. 사랑이 충만할 때는 그걸 허물로 담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주의종 가정에도 믿는 자 가정에도 많이 깨지고 이러잖아요. 이게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 사랑이 충만하면 허물을 다 감싸는데 미운 것도 예쁘게 보이는데 사랑이 식어져 보세요. 이게 그냥 어떻게 말을 못했더라. 자 만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 같이 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든 하나님의 공부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아니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부어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은 정신이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항상 오늘 제목같이 항상 기도에 깨어있으라 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찬양을 하는 게 영광 돌리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이게 찬양만 이렇게 몇 곡으로 하는 게 기도하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다 찬양할 때 지금부터 찬양 시대입니다. 이게 또 이게 말씀을 못해 찬양을 할 때 찬양. 우리 아무이 강사님 이게 여기서 찬양 한 29분 30분이니까 더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설교하는 것보다 찬양을 더 많이 봐. 이게 지금 찬양 시대입니다. 이게. 어떤 분은 한국을 불러도 막 엄청난 막 주에서 올라오고 이 찬양에서 이게 찬양할 때도 귀신이 물러가고 찬양할 때도 질병이 물러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 우리 부흥단체도 찬양을요 예배 전에 한 40분 1시간씩 찬양 부릅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그것도 막 10분 15분 20분씩 찬양으로 먼저 준비해. 왜 찬양으로 마음에 물고 찬양으로 다 귀신을 쫓려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릴 때 30분씩 찬양 막 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말씀드리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말씀 안 드리면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정을 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주인이 돈을 못 벌니까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갚습니다. 그것도 1가문, 2가문, 3가문 깊은 감옥에 거기서 믿음과 신앙이 없는 것들은 원망하고 불편했는데 바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 죄인의 간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 말씀이 그 죄인의 간수까지 다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다 이거야. 모든 막힌 문대난자가 열린다 이거야. 하나님의 역사한다 이거야.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는 삼박자는 이에 빼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이야. 둘째는 기도야. 그 다음 찬양이야. 어떤 분은 거꾸로 첫 번째가 기도, 말씀, 찬양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 그러나 말씀과 기도 거룩하여지니라. 이 기도도 말씀 안에 맞아 이 기도입니다. 왜? 중들도 기도를 한다 이거야. 귀신들도 기도한다 이거야.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다. 말씀을 벗어나서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요한 뭐 1장 1절에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말씀에 벗어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만 벗어나고 예수님에게 벗어나면 마귀사의 귀신이 여지없이 머리를 붙잡고 만시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항상 끼워 늘 조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말씀의 지말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곧 마지막 때 종말 때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누가복음 20장 34, 35절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합니다. 늘 조심하라 합니다. 방탕함을 조심하고 수치함을 조심하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조심하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령하다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무장케 해주시옵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있습니다. 늘 아버지 말 한마디 행동하니 조심하는 우리 방수노는 선도자 여러분 우리 사랑의 성도자 사람들 다 데려주시며 축복하며 모든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